오늘 여러분과 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깔고 흔들며 환영했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때가 되셔서 결심했다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월절에 드려진 양이 약 25만 마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한 마리에 10사람이 대신 제사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약 250만 명이 되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한 250만 명이 그 당시에 회에 나간 유대인들도 다 모여서 유월절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오게 되었는데, 한 주 전이니까 250만 명은 안 됐을지라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당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했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이 고난주간,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것은, 첫째, 그 5절에 보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셨는데, 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전에 베단이라는 동네에 이르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 두 제자에게 이제 명해서 그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제 함께 풀어서 끌고 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주인이 당신은 누군데 끌고 가느냐? 그렇게 묻거든 우리 선생님이 쓰시려고 하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럼 그 주인이 기쁨으로 그 나귀를 쓰게 할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오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 잔등이에 올라타려고 했을 때 그 나귀 새끼 나귀는 한 번도 안장을 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올려놓게 되었고, 예수님이 그 잔등에 올라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누누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심을 말씀하셨고, 또한 3일 만에 부활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한 핍박을 당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사실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역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것도 구약에 이미 예언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뭐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본인이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 뜻대로 행하지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누구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언대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한 제물처럼 드려졌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아닌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주전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시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고 예수님은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시겠다고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을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처녀로부터 잉태하게 되었고, 또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했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예언을 700년 전에 예언을 하신 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의 그 십자가가 순환, 고난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순환당하실 것을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때가 되었음에 예루살렘에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미 주전 700년경에 예수님은 어디에 탄생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런 분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겠다는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셨던 것입니다. 34년이 지나서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주전 500년 전에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을 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을 예언을 했고, 그 500년 전에 예언한 것을 예수님은 그 예언을 뭐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고난을 당하셨다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예언한 구약 성경은 39권 중에 11권의 기록이 되었는데, 그 예언한 모든 것을 이제 찾아보면은 약 3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언이 300여 곳이 넘는 그러한 그 예언이 기록이 되었고, 제가 그 예언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300번 이상이나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놀랍고 대단한 거 아닌가요? 성도 여러분, 다른 종교의 경전에는 뭐가 없냐면은 예언이 없어요. 불교의 8만 대장경에도 예언이 없어요. 유교의 논어나 도교의 도덕경에도 예언이 없어요. 해교의 호란경에도 거의 없어요. 왜? 예언이 빗나가면 그 종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예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누가 예언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만, 여러분과 내가 믿는 성경에만 이미 예수님이 오기 전 700년 전, 500년 전에 수많은 것들이 예언이 되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도 우리는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될 것이고, 또한 이제 죽은 자가 들림받고 산 자가 들림받을 것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우리는 예언된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터 스토너라고 하는 분이 쓴 과학의 소리라는 책에서 예언의 8개가 한 사람에게 적중되는 수학적인 확률이 어느 정도일까, 한 사람에 대해서 8가지 예언이 한 사람에게 성취될 가능성은 과학적으로 10의 17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여기 쭉 적혀진 거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정도인가. 이거는 거의 뭐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을 때 8가지만 예언을 해도 이거는 과학적으로 볼 때 이거는 불가능한 건데, 300여 가지 이상을 예언을 하셨고, 또한 그것이 신약의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인간의 과학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과 나는 이미 믿고 있고, 그리고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2000년 동안 모든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이 종료제를 믿고 부활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언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예언에 의해서 오셨고, 예언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왔다고 말씀을 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통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하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마지막 행적이 약 3분의 1가량의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이 십자가 지는 마지막 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시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어린 그 새끼 나귀에게는 안장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안장 대신 올려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사람들의 의복을 한번 찾아보니까 속옷과 겉옷으로 보통 이루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팬티가 없었으니까 속옷과 겉옷, 그러니까 속옷이 팬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속옷은 무릎까지 오고 여자들의 속옷은 발밑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옷은 어떻게 보면 집에서 잠잘 때나 입는 옷이지 밖에서 입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돕기 위해서 이사야 20장 2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그러니까 겉옷을 벗으라는 얘기인데,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겉옷을 벗으면은 뭘로 표현하면은 벗은 몸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가 제자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속에서 겉옷을 벗어서 안장 대신했고, 그리고 제자들과 또한 주위에 있는 여인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길가에다가 따랐다는 그 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인데 예수님의 그 입성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수치스럽고 창피한 것도 잊어버리고 기쁨으로 섬겼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저들이 가진 것 중에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고 싶었는데, 저들이 가진 것이라고서는 이 겉옷, 속옷은 벗을 수가 없고 이 겉옷,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겉옷, 그것을 이제 벗어서 길가에다 따라서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답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렇게까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다면 참 이보다 아름다운 성도들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워서 자신의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잊어버리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호산나, 그 뜻이 무엇일까요?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구원해달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의미에서 호산나, 호산나. 저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종려 가지들을 밑에다 깔기도 하고, 또한 자기 옷을 겉옷을 벗어서 깔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 일주일 전에 저들이 그 축제를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많은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 수도에 입성할 때 말을 타고 들어온 사람들은 세 종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들어와요? 첫째는 전쟁에 나갔던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 장군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한호송을 이제 보내면서 맞이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의 대관식 때입니다. 새로운 왕이 이제 왕자에 등극하게 됐을 때 성문 밖에서부터 말이나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오면 백성들은 새로운 왕을 축복하고 맞이하면서 한호송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 아픈 일이지만은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여 적대국 왕이나 장군이 그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개선 장군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왕의 대관식도 아니었어요. 이미 헤롯 왕국에서는 왕이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점령자로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게 하여 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앉은 자를 일으켰고 또한 병든 자를 치료한 그걸로 인해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른 거, 그거 하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어요. 군중들은 호산나 하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저들은 구원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정치적인 의미의 구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게 주권을 빼앗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인 자유와 독립을 소망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에게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단순히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보다는 로마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에게 촛불을 두고 임금을 탄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자유를 위해 백성들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도록 선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을 타고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예언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뭐 했어요? 입성을 했어요. 분명히 성경에 제자들은 나귀와 새끼 나귀를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저 같으면 좀 큰 나귀를 타고 싶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좀 더 잘 보이기에 좀 큰 나귀를 타야 좀 뭔가 폼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었어요. 작은 나귀 새끼를 탈 것인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큰 나귀 새끼를 탈 것인가? 그러나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는 뭘 타겠어요? 항상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때로 그것이 고난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희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은 그 일을 함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조롱과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업신여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을 중요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뭐하는 순종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김정란 집사님께서 손녀를 보시고 그 출산한 손녀를 보시고 아주 참 기뻐했던, 그 부부가 기뻐했던, 너무 행복하게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다들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애들 태어났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정말 건강하기 원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닌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아이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잘 되기 원하고 사회에 필요한 아이가 되길 원하고 그리고 모든 이웃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이가 되길 원해서 우리 부모들이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 키우지 않나요? 저도 우리 자녀들, 소녀들 그런 마음으로 키워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정말 이렇게 축하해 줄 일로 태어났을까요? 기뻐할 일로 태어났을까요?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 태어났을까요? 예수님은 태어나는 그 순간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우리처럼 즐겁고 잔치 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되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고 그 마음의 슬픔과 힘든 마음은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식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이 있었다, 그 힘든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식이 태어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장래 미래에 대해서 기대했지만은 예수님의 탄생은 결코 그러지를 못했다. 베들레헴의 탄생 때부터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은 죽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그 주의 순교자 없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희생 없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대가 없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자.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때가 되었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는 고난주간에 일부러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나 혹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이제는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말씀했어요. 5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예언하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네 왕이 내게 임한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말이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많은 왕들과 장군들을 보아왔습니다. 과거에는 다윗 왕도 수많은 외적을 물리치고 승리의 깃발을 앞세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예루살렘에는 기쁨이 가득 찼고 백성들이 나와서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기뻐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하여 바벨론이나 아말렉이나 로마 군대들이 입성할 때는 예루살렘에 어떤 처절함과 피비린내 나는 참혹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소망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한 낙심과 좌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자살하던 사람이 살아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잘 사는 사람도 자살해야만 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자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실패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입성하셨어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입성하셨어요.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입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평화의 왕이 들어가셨는데도 왕으로 영접하지 못한 예루살렘은 평화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거기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입성하는 곳에,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내성마비였던 송명희 자매는 이런 시를 썼어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으로 비밀을, 그 이름으로 사랑을.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을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라는 그 이름만 생각하면 너무나 감동 있고 기쁨 있고, 그가 비록 형편없는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여인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는 예수님 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예수님 하면 내 마음속에서 뭐가 끓어오르나요? 예수님, 보석 같은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기쁨과 평화가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해도 아무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다면, 예수님 해도 아무 울림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속에서 고난 주간에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나요? 고난 주간에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힘든 사람을 돕기 위한 거 아닐까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거 아닐까요? 문제 있는 사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과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여러분과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왜?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뛰어난 이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어떤 천사들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떠한 사람의 이름도 예수님 이름보다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땅 아래 권세 잡은 마귀도 예수님의 이름보다 뛰어날 수가 없고, 이 세상에 어떤 천사도 예수님 이름보다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카콜라는 1886년에 미국 애틀랜타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존 펜블튼 박사가 소다에 갖가지 약재를 섞어 소화제 대신으로 판매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처음에 청량 음료가 아닌 소화제 대신 판매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코카콜라의 잠재력을 예감한 챈틀러 회장이 이 제조법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카콜라라는 상표명으로 등록하여 팔기 시작했는데 지금 100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도 1초에 4만 개, 하루에 30억 개가 팔린다고 합니다. 하루에 30억 개. 한 기자가 회장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회장님, 하루에 30억 개씩이나 팔린데 무슨 광고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다 세계적으로 알려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광고비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하고 기자가 물었다고 그래요. 그때 이 회장이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뭐라냐면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이 계속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말은 맞죠?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이 계속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왜 고난주간을 지켜야 되나요? 여러분과 내가 고난주간에 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드라마도 안 보면서 왜 우리가 고난주간에 동참해야 되는가요? 아직도 내 주위에, 아직도 내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아직도 그들을 위해서 오셨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저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집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모르고 교만하고 무심령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려야 되지 않나요? 아빠 왜 하루 금식해?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그래. 엄마 왜 드라마 잘 보던 거 그거 왜 오늘 껐어?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서 내가 한 주 동안 지키는 거야. 아직도 우리 주에 고난주간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고난주간에 동참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